오늘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또 이스라엘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내 대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합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스겔에게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정갈 같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에스겔을 위협하고 해를 가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장 10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을 가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을 펴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을 것이다. 너는 곡할 것이고 내 인생이 슬프고 괴로울 것이라고 하는 이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좋아할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진노하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해도 무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에스겔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증거하라고 하고 있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그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의 달기가 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꿀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달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말씀이고 애가와 애곡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재앙으로 들리고 이 말씀이 애가로 들리고 이 말씀이 심판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 충성하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힘들거나 버겁거나 귀찮고 듣기 싫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꿀처럼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듣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받지만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고 내 창자에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달게 받습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받는다고 하는 이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104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한다. 뭐 한다고요?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기쁨으로 받는 것을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 표정을 보면 지금도 저한테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 표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을 미워하는 그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한다. 이 거짓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미워하며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환경과 타협하면서 나는 내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달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답니까? 그것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열심을 다 바치는 것으로 그 방향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맛이 달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고 그 말씀이 애가고 그 말씀이 애곡인 것 압니다.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자기 동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상황이나 환경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백성들이 완악해서 듣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향해서는 찔레와 같고, 자신을 향해서 가시와 같고, 자신을 향해서 전갈과 같이 물고 독을 뿜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증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달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지만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동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5절 6절을 가서 볼까요? 에스겔 3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너를 보내는 것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네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고, 네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너도 또한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에스겔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모르는 민족에게 갔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는 것 때문에 더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언어가 다르면 언어가 달라서 못 알아들어서 저렇다고 말할 수라도 있겠죠. 그런데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마가 굳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 거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에스겔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나 믿어요 그러고 가면 상처라도 덜 받죠. 그런데 가족이 그러면 가시로 찌르는 것 같고 찔레로 찔리는 것 같고 정갈에 물리는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까? 7절을 보시죠.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뭐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마가 쇠가죽처럼 질깁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또는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완악한 그 모습은 에스겔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너를 보낸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곧 죄인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이마가 쇠가죽 같냐?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냐? 나는 너를 화강석처럼 더 단단하게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듣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여러분 2장 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보시죠.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이제는 지쳐서 내 가족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너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하고 완악한 족속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패역하고 완악하니까 나는 안 할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깨우치라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왜 보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할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정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잠잘 수 없고 한눈 팔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알고 나팔을 불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지 않고 대비하지 않다가 그 성이 함락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에스겔의 그 파수꾼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포로로 온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심판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재앙의 말씀이고 애가와 애곡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당신 머리 위에 임했고 하나님의 칼이 내 목에 이르렀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네 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가서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하랍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앞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고가 뭐냐 하면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네 목에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서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경고를 행하지 않을 때에 그 죽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8절을 가서 볼까요?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어디서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해서 스스로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네가 그것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들에게 1차적으로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을 때에 그 책임을 그 부모에게 찾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자신이 목약하는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너희들 주변에 있는 너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내가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 깨우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기 전에 하루속히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펴셔서 이사야 5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랍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맹인이랍니다. 다 무지하답니다. 다 무지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한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의 상태다. 맹인이에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다 망하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무지 가운데 백성들은 망합니다. 개가 위험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니까 죽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파수꾼의 상태였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맹인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무지해요. 그리고 짖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다 잘 될 것이라고 거짓된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목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완악한 것이고 그것이 패역한 것이고 그것이 이마가 굳은 것이고 마음이 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그 깨우침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찔리기 싫으니까 정갈에 물리기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눈총받기 싫으니까 자기 배만 불리면서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목자들이 그래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들이 진리를 올곧게 선포하지 않고 타협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교회는 망할 것이고 같이 성도들도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먼저 믿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우리 이웃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게 들은 그 말, 꿀과 같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의 말이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태평한지 모릅니다. 잠을 자고 졸고 알아서 되겠지 라고 하면서 짖지 못하는 개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칼이 목에 다다라서 곧 죽음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4장부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인 모노 드라마를 시킵니다. 이런저런 행동들을 시킵니다. 머리를 밀게도 하고 왼쪽으로 누웠고 오른쪽으로 며칠을 누워있고 성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 성을 모양을 만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뭔가를 막 시키십니다. 그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 아내, 가족들, 이웃들, 손주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십시오. 할머니, 어머니,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지금 당신의 목이 날아갈 판인데 당신의 진노가 머리에 있는데 내가 지금 밥이 입에 들어가겠느냐? 계속 울어요. 왜 우냐? 이 좋은 세상에 당신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왜 눈물이 안 나겠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듯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해야죠. 밥을 굶고 잠을 안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떨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며칠간을 잠만 잡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이 지옥에 가고 심판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힘이 나겠냐? 어떤 재미가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까지 시키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과 그 애가와 애곡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외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그렇게 입 꼭 다물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자기네 배나 채우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천국 가겠지. 누워서 잠자면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기자. 행복하고 즐겁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 이웃들은 죽어가고 멸망의 칼이 머리 위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폐역한 것이 아니고 완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아, 만약에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목사인 저에게 찾겠답니다. 저도 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면 그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전거함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싫어서 목사님 나가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여러분들이 당할 것이지만 저는 그 심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이마가 굳어요. 소가죽처럼 질기다고 그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말합니다. 바윗돌처럼 아무리 깨어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이.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 말씀을 꿀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고 택함받은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인지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 20절에 보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고 여러분이 참된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너 망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얼마나 봉사도 열심히 했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힘도 없고, 물론 힘이 없고 연약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의 열심이나 그때만큼의 간절함이나 그때만큼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내 상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그때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정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는 신자들 향해서 너는 내 말을 전해서 깨우치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 믿음의 길을, 온전한 길을 가라고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참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내 믿음이 작년보다도 못해지고 계속 퇴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자고 그래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것이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식음을 전폐하든지 잠을 자지 않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어떤 행위라도 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내 이웃들을,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를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너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주께로 돌이킨 내 자신이 맞는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사람들에게 귀에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은 교회를 할 때도 컨설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지를 찾습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예를 들면 뭐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고, 또 사람들은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운을 입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또 헌금을 할 때에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들어올 때 하는 걸로 한다.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식의,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싫어해요. 회개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느냐? 복 받는 걸 좋아하니까 축복 설교를 많이 해라.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교회고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교회들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라고 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듣기 좋아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해요. 넓은 길로, 넓은 문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아요. 그 넓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지도 않아요. 죄에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고 그렇게 즐기다가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많이 찾아가요. 그런데 좁은 문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잘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이요.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넓은 길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크기, 사이즈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반대로 작은 교회는 다 구원받고 큰 교회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옳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국에서 유명하고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도 그렇게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깨우침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뭐 하다고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올곧게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저는 목회를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피가 깨끗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말씀을 올곧게 다 전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은퇴의 고백들을 이렇게 가끔씩 가서 예배 때 들어보면 아쉬운 것이 많대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더 열심히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그 사과를 하면서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여러분들과 있으면서 사역할 때에 잠을 자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당신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예요. 이제 영원히 끝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퇴할 때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다 증거했습니다. 나는 아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은퇴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벙어리처럼 짓지 못하는 그런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구원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전가하는 사명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도 주지 말고 여러분도 식사도 하지 마십시오. 불도 끄지 말고 잠도 자지 마십시오. 아니, 일어나지도 말고 며칠 동안 잠만 주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의 몸으로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짐과 이런 각오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